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97조,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27일자 본문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사기 2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한편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8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제 사사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 레위 사람의 첩을 융간하고 죽인 그 불량배를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그 악행을 갚아서 처형하는 것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죠. 이게 맞는 거고요. 근데 도리어라고 14절에 표현하고 있죠. 도리어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동족 기브아 지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쪽으로 못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 오히려 싸움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베델에 모여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선봉에 싸워라. 나가 싸웠는데 예상외로 베냐민 지파가 대성을 거둡니다.
다음에 또 울며 불며 또 기도로 나갔는데 또 패배하는 거예요. 두 번 영거포 패배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울면서 금식하고 또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일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런 확답을 받은 후에 다시 나가서 싸운 이야기. 오늘이 그런 내용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또 내일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될 때가 참 많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먼저 당연해 보여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여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서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를 넘기면 그들을 처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하는 거죠.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오히려 옹호합니다. 감싸고 놀아요. 그리고 도리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죠. 이 사사시대가 토요일날 이제 마무리할 때 그 멘트를 하잖아요. 또 지난번 설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고. 이게 옳은 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적반하장이다. 이런 행동들이 쉽게 끝날 수 있었던 문제를 더 힘들고 어렵고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죄의식조차도 상실됐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이미 넘어서 버렸고 오히려 뭐만 남았습니까? 패거리 문화, 집단주의만 남은 것이죠.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옳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당연히 징계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이거 징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였어요. 베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간주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선봉에 갈까요?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객관적 군사력에서 봐도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 나머지 11지파는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인 걸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로 차출돼서 나온 사람은 2만 6천 명. 거기에 특공대 700명. 특공대란 물매를 던지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특등사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한 700명.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3만도 안 되잖아요. 3만 좀 넘나요? 그러면 40만하고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베냐민 지파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죠. 근데 의외로 붙었는데 결과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를 선봉해선 이 연합군을 2만 2천 명을 죽이는 대승으로 끝납니다. 자기 숫자만큼이나 죽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싸움을 보면서. 첫 번째, 누가 봐도 이놈은 혼을 내야 된다. 베냐민 지파 이것들은 적반하장이고 말도 안 되는 삭수가 노랗다. 이것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공의가 쓰지 않는다. 당연하다. 두 번째, 이 싸움은 이긴다. 40만 대 2만 6천. 게임도 안 되는 얘기다. 싸움은 이긴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지금 물거품이 됐어요. 우리 예측이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하지.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예측과 빗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땅한데 마땅한 게 아닌 게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마땅하게 돌아가고 당연하게 돌아가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궤변을 돌리고 이상하게 꼬고, 그래서 악이 변호사 잘 사가지고 선으로 둔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이기고 먹히고, 또 그걸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쉽게 끝날 문제를 이 일이 더 복잡하게 되고,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뭐 당연하지, 쉽지 뭐 이런 거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무슨 애들 무슨 땅 따먹기 하듯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당연히 이건 이기는 싸움이고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는 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참 힘든 싸움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일이 성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금 뜻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질문인데, 실패를 했다고 속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속단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싸워야 할 명분도 있고 분명하고 이쪽 것이고, 또 군사력에서도 마땅히 이겨야 되는 싸움인데 막상 대패를 하자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데?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쟤네는 한 집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고 우리는 연합군이잖아. 그래서 11지파가 모였으니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다시 재차 정렬을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이제 싸웁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번에도 져요. 이번에는 전에는 22,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18,000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근데 이들이 싸움을 못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칼을 사용하는 용사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초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그때에서 두 번 지고 나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죽여 마땅하게 될 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이럴까요? 근데 저는 이 두 번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기도 제목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데 유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이건 당연히 싸워야 되고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는 건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누가 먼저 갈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나 지고 나자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싸움을 다시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물었어야지. 당연한 것은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연거푸지자 자신들의 안이함,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자신들의 수적인 우세 때문에 이겼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고, 또 베냐민 지파가 방심하고 우쭐거리는 틈을 타서 더 크게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제 해석이에요. 어쨌든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죠.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마땅히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당연했는데 당연한 게 안 된다니까요. 어떨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일이 진행될 때가 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당연한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쉽게 어떤 일이 전개된다고 해서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마라. 그리고 또 쉽게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다 보면 그런 실패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실현되고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낼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당황하고 포기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러고 물러서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 왜 이렇게 허무하게 졌을까요? 군사력이 부족했나요? 아니죠. 40만이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몇 배예요 이게? 3으로 잡아도 3으로 잡아도 열 몇 배가 13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했잖아요. 이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냥 기도만 했어요. 처음에 기도 내용이 누가 먼저 올라갈지 묻는 내용이었죠. 이 말은 당연히 싸워야 하고 다만 누가 선봉에 설지를 묻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다 정해놓고 자기들이 다 계획해놓고 통보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설정을 해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해놔. 딱 정해놔. 그리고 하나님께 뭘 들이미냐면 이렇게 들이밀어요. 누가 먼저 갈까요? 이건 하나님 보고 하얀 백지에서 제로에서 맨바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걸 물어가야 되는데 당연하지 뭐, 당연한데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자기가 생각한 답을 정해놓고 요거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마치 그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묻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의외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빨리 도장만 찍어, 우리가 서로 다 갖고 왔으니까 도장이나 찍으셔, 빨리 결제나 하셔요, 이렇게 들이밀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가 의외로 많아요. 그건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다시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이 실패하고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봐야 돼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이 원점이 뭐겠어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싸움인지 말아야 되는 싸움인지, 저들과 겨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 근본부터 다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갈지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도 막 재촉하고 물으니까 유다가 가라라고 했지 이 싸움에서 이길 거란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말장난하네. 하나님 말장난하시네.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셨어요. 이긴다는 말 안 했어요. 하도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하나님께서 재촉하니까 유다가 가라고 하셨지 유다가 이길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유다. 알겠어요. 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대박 깨진 거예요. 다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그들과 싸울지 묻는 기도했어요. 그들과 싸울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쳐라 라고 했지 이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약 올리시나 이거. 올라가란 얘기는 이긴다는 얘기지. 아니, 이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절로 드렸어요. 화목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거예요.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못이 있구나. 뭔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꼈구나. 그래서 이번에 기도는 조금 달라져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형제, 이 왼수들이 아니고 베냐민을 바라볼 때 저것들은 없애버려야 될 그게 아니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잖아요. 진작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올라가라 라고 하시고 내일 싸움은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표현은 승리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넘겨주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28절, 아까 그 하신 말씀 방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우리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도 하나님께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그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그 찬양 있잖아요. 속한 것이니. 여러분과 생명의 삶 공부할 때 죄편에서 죄편 생각하십니까? 죄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제3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얘기는 뭐죠?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냥 우겨놓고 나갔을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주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내 뜻이라고,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뜻을 찾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원치 않냐게 이 싸워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게 나도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나 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에 부합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사사기 끝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 해요. 신앙적 행태는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신용만 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러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해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나와야지, 당연히 징계해야지, 당연히 우리가 이긴 거잖아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실패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저것들은 벌받아 마땅하잖아. 세상에 다 그렇게 됐다면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역사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다 뭡니까? 당연한데 당연한 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로 세우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재조사하고 보세요. 오늘 딱 터졌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 이면 합의했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저렇게 위안부 어쨌든 동상 세우는데 돈 지원하지 말라. 이거 다 이면하면 해놨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우자는 거예요. 바로. 봐봐요. 당연한데 당연한 것이 아닌 된다니까요. 그럼 한 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속단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확답을 가요. 확답. 하나님이 분명히 오케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덕 받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76장, 아까 불렀던 찬양집 47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 476장. 내가 또 가고 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놓고서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뜻하신 저희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확답과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당연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아닌 것은 아니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묻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은 오직 주께 속하였음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